감사하면서 살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남들 눈치 보는 게 이제 좀 부끄러워서 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기업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30대 직장인들한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생각을 5분 동안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여한 사람들 심장 박동수 확인했는데 안정적이었답니다. 심장이 뛰는 걸 안정적으로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원망하라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얼굴이 변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요동을 쳤습니다. 뇌에는 불규칙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뇌하고 심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는 정보를 받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뇌하고 심장은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앞에 실험, 신경심장학의 발견이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신경심장학은 심장을 신경기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심장에는 뇌와 같은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안전하지 못하고 감정이 안정되지 않을 때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 보면은 조금씩 진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주환 교수는 어떤 명상보다 어떤 즐거운 생각보다 사람의 몸과 마음, 호흡, 심장, 혈압, 뇌파 등 모든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훈련은 내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면서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심장 박동, 호흡이 안정되는 것처럼 혈압도 규칙적으로 안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존 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면서 해독제이고 방부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족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내 몸에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정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추수감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지천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천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만반에 거두어 저장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키는 게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모든 추수를 끝내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지킵니다. 상반기 추수를 했다라는 의미로 7월에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라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래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수 있던 이유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 관심은 뭘까요?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거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나요? 부모님은 자녀들 먹을 거 늘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없는 걸 채워주시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환경을 넘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국 바벨론은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항상 남유다를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는 점점 좋지 않는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현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유실을 열렸다. 우리가 우리를 주어 올라오는 한마디를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쇠서리가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소리하고 입술은 어때요? 떨고 있습니다. 나 떨고 있니? 그럼 하박국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재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환난, 나를 환상으로 봤습니다. 마치 자기 뼈가 썩는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하박국을 보는 재앙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말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와 바다가 와서까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만방에 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전쟁은 끔찍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곡식, 과일, 가축, 재산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입니다. 이 얼마나 경쾌합니까? 얼마나 흥이 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노래를 신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르지 못합니다. 농업 목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거둘 게 없다? 이 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합니까? 일 안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잠을 줄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입이 없어집니다.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찬양처럼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나면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간증으로 나온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 집사님이 딸을 출산했는데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였다라고 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간희 시장님은 어머니 아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은주 집사님마저 혈액암 자기 판정을 받고 이간희 시장님하고 같이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은주 집사님 성님이 계시는데 오은주 집사님이 아닙니다. 예. 그 교회 오빠에 나오는 오은주라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와도 한꺼번에 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판 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반전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을 다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치료해 줘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한 이간희 집사님은 반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간희 집사님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간희 집사님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고통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 넘어 감사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우상한테 절을 하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믿음의 말을 한 다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사람들은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말이 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하고 거리가 너무 먼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간희 지사님처럼, 욥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을 넘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거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기준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을 기준이라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일교회 담임 목사님, 홍태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존경받는 그 오카노 목사님한테 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로 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하네. 오카노 목사님한테 답을 받은 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소 목사님, 나 같으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한테 열매가 나타나서 행복합니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소 목사님 생각하지 못한 답이 나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목사님은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한테 열매가 나타나는 거 행복 요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는데 오 목사님이 좋지, 그걸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나 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손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손 목사, 그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순교하면은 실패한 삶일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가시가 던지고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서울대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준은 이 세상에 두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있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10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행복 기준을 이 세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둬야 됩니다. 기준을 하나님한테 두고 살아간다면 나한테 있는 상황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일이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찬송하게 하시사 나의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내 소리를 찾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성공, 환경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빠른 발을 갖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다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이라고 해도 사슴들은 빠른 발로 여기저기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다양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풀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올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풍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민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금이라는 건 용광로에서 뜨거울 때 불덩어리지만 식으면서 금이 된다. 금광석이 용광로 안에 있는 불덩어리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순수한 금이 되어 사람들 손에 들려주게 되면은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 금이 되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덩어리의 시간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다. 불이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앞에 말을 했던 이관희 지사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다가 주님 앞으로 간 사람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을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연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용광로 같은 시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정금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하고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당히 믿음으로 그 유혹을 또 뿌리치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텨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